사람은 누구나 편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고 자유롭기를 원하죠. 이게 싫은 사람은 없죠. 나이가 들수록 젊을 때는 당연했던 것들, 당연히 일어나고 밥 먹고 내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이고 그래도 아무 문제도 없고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이가 세월이 지나가 나이가 들수록 이것들이 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아프지 않는 것, 내가 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 이게 감사한 것이 되죠. 그리고 또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죠. 주님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그런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기를, 우리의 삶이 강건하기를, 또 우리의 삶에 여유가 좀 있어서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 좀 누리고 살 수 있기를, 이걸 바라는 마음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을 소망하는 거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광스럽게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의 삶을 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된 거죠. 이것을 우리는 또 잘 압니다. 우리가 이 신령한 복을 받았음을 잘 압니다. 그래도 이 땅에서도 좀 평안했으면 좋겠죠.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받았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도 좀 복을 누리기를, 평안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고 자유롭고 조금 여유 있고 그렇잖아요. 그걸 바라고 사는 거죠. 누구나 이런 소망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땠을까요? 이제 에베소서를 기록했던 바울은 어땠을까? 이런 마음이 없었을까? 평생 갈등이 없었을까? 그냥 전혀 갈등 없이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았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복음 좀 봐도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헌신하고 고생했으니까 나도 좀 편하게 좀 남은 생애를 좀 살아보자. 내가 이 정도 고생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고생 다 알아주겠지. 혹시 이런 마음은 없었을까? 모르긴 몰라도 천국 가서 물어봐야 분명하겠지만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분명히 마귀의 공격이 있다 이 말이죠. 마귀의 관계가 있다 이 말이죠. 이 마귀의 관계는 한편으로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이 억압으로 찾아왔겠죠. 예수 믿으면 죽인다, 이제 이런 고난과 핍박이 있었겠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유혹과 미혹도 있었을 겁니다. 마귀가 분명 유혹했을 거야. 좀 더 편하게 살자. 좀 더 부유하게 살자. 야, 너 정도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명예와 권세를 누리고 살 수 있어. 너도 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어디 가면 회장님하고 그런 대우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유혹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주변을 보면 처음에는 순수했으나 나중에 변질된 사람들이 참 많죠. 이 변질의 정도를 넘어서서 배신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주님을 배신하고 교회를 배신하고 자기를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을 배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본연의 재성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된 부분도 있겠지만 마귀의 유혹과 관계를 이기지 못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지는 것, 그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는, 우리의 모든 이 싸움이 끝나고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는 영적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변질되고 더 나아가 주님을 배신할 수도 있는 거죠. 복음이고 뭐고 나 좀 더 편하게 살란다, 이렇게 가는 거죠. 20절에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이 일을 위하여 쇠사슬에 매었다는 거예요. 이 일은요, 19절에 지금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부탁하죠. 이렇게 부탁해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것을 위하여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쇠사슬에 매였다, 감옥에 갇혔다 그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받아서 주를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성도들 축복하셔서 주를 위하여 살게 해달라고, 성도들 축복하셔서 그걸 가지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면 내가 더욱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또 가만 보면 막상 하나님 복 주시면 마음 바뀐 사람들 많죠.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복 받으면 주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의 삶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찌되었든 바울은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 복을 받아가지고 부유해지고 높은 권세를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그 권세와 능력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하겠다가 아니라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 죄수가 되었다는, 메인 몸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그 감옥에 갇힌 자신을 죄수라고 표현하지 않고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신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의 정체성이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신으로서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유한 자리에 있어도 주님의 종이고, 가난한 자리에 있어도 주님의 종인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랐어도 주님의 종이고, 저 감옥 밑바닥에 있어도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든지 저러든지 나는 주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주의 복음을 전달하는 자다. 자신의 환경에 의해서 정체성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명에 의해서 정체성이 결정되는 거죠. 사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맞아요. 사실 우리도 바울처럼 살아야 맞습니다.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우리가 지체가 되었잖아요. 보세요. 내 손이 손을 위하여 삽니까? 어렵습니까? 질문이? 손이 손을 위하여 살아요? 나를 위하여 살죠. 그렇잖아요. 발이 자기 발을 위하여 삽니까? 나를 위하여 사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다, 그러면 내가 나를 위하여 살면 손이 손을 위하여 사는 거잖아요. 나를 위하여 살고 우리는 누굴 위하여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거죠. 이 손이 손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사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돼요.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돼요. 그때에 어떤 환경에도 이축되지 않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항상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고 나는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사신이다, 나는 주님의 심부름꾼이다,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20절에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내가 지금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복음을 담대히, 나 할 말 담대히 하기 위해서 사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 있죠. 이양에 버린 몸, 그렇잖아요. 이양에 버린 몸. 이게 부정적으로 쓰이면 나쁜 의미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경우 있죠. 내가 뭔가 청소하는데 좀 오물이 있어가지고 내 오물 묻히기 싫으니까, 더러운 거 묻히기 싫으니까 조심조심 청소를 했어요. 조심조심 청소하는데 아이고 오물이 탁 튀어가지고 손이 다 젖어버렸네, 오물에.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에이, 이 양에 베린 몸 하고 그냥 그때부터는 팍 하는 거죠. 이 양에 버렸으니까 그냥 해버린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쓰잖아요.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양에 이렇게 된 거, 달리 표현하면 이 양에 베린 몸, 나 할 말 다 하겠다는 거예요. 이 양에 이렇게 된 거, 나 복음 그냥 담대히 전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지킬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고, 그러니 겁날 것도 없고, 오히려 쇠사슬에 매여 감옥에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지킬 것이 있다면 이식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나 이 양이 이렇게 된 거 더 복음을 위해 살겠다는 거죠. 사실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사람은요, 지푸라기 하나라도 있으면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요. 지푸라기 하나라도 있으면 그 붙들고 빠져나오고 싶은 거죠. 내가 이 감옥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거지. 사람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것을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활용하는 거죠. 이 양이 이렇게 된 거, 나 잃을 거 다 잃었어. 이 양이 이렇게 된 거, 나는 오히려 복음을 더 담대히 전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도 사실은 이렇게 살아야 맞다는 거예요. 주님의 지체가 되었으니까. 100% 이렇게는 못해도요, 최소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 양에 이렇게 된 것 주를 위하여 살아야겠다는 삶의 방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양에 이렇게 된 거 주를 위하여 살겠다 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됐겠지만 누군가가 직장에서 해고가 되었어요. 직장에서 내일부터 그만 나오래요.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까?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그래서 해결될 게 뭐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삶의 방향을 어떻게 정하라고요? 이 양에 이렇게 된 거 시간도 많겠다. 주님의 일이나 열심히 하자. 이 양에 이렇게 된 거 나 교회 가서 봉사 열심히 하겠다. 삶의 방향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왔어요. 나는 안 돼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하나님도 나를 싫어하시나 막 자기 연민 빠져봐야 해결될 게 뭐 있어요? 이 양에 이렇게 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겠다. 삶의 방향이 그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100%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그렇게 100%가 안 될지라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요, 나는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지체요, 주님의 심부름꾼이요, 주님의 사신이요, 내 삶의 어떤 환경이 그렇게 될지라도 이 양에 이렇게 된 거 나는 더 주를 위하여 담대히 주를 위하여 살겠다. 우리의 평생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당연히 좀 더 편하고 싶고 좀 더 자유롭고 싶고 좀 더 여유롭고 싶지만 하나님, 마귀가 이런 우리의 이 심성을 이용하여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 때 주님 넘어지지 않도록, 마귀의 관계에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오히려 고난이 찾아오고 내 삶이 어려워져도 오히려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이 양에 이렇게 된 것 나 더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더 결단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해가는,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높든지 낮든지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지체로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